코로나 우리가 겪으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게 일상이 아니었구나, 평범한 게 아니었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두세 사람씩 꼭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17장 한 장은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다 또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다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는 첫 시간으로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까? 왕이 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부귀영화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를 계속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 자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과 묶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무엇을 위해 두 번째로 예수님 기도하셨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나. 예수님 이제 승천하에 올라가실 텐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텐데 남겨져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 위해 기도하신 것이 오늘 말씀 9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이 내게 주신 자 사상이 계속 나와요. 보면요. 우리 6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셨고 또 7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것 그러셨고 또 9절에도 오늘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냐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나? 내게 주신 자, 내게 맡겨주신 자, 내게 위탁해 주신 자, 내게 붙여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내게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셨나? 오늘 보니까 네 가지를 기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기를 구하셨고요.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는 절대적인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을 우리 제자들에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여 지내 그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제자들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례로 한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중보한다 그러면요, 어떤 일을 잘 되고
이것이 성공하고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수감사 준비위원을 한다 그러면 추수감사에 관련된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요. 선교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선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잘 순적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됨, 관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은 2차원적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됨을 꼭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하나 되길 원하세요. 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자, 주님 세상에 이제 승천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사람과 사람끼리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열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분열의 중심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거 방해해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해요. 사람과 하나 되어지는 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죠. 어떤 분쟁이 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왜 분쟁이 일어났냐? 장로님들이 서로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장로님 말씀 들어봐도 이 장로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장로님 말씀 들어봐도 나는 교회 사랑하는데 교회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 모아놓고 목사님 그러셨어요. 장로님들, 이제 우리 교회 잘 되게 하는 거 그거 그만하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조용히 기다려 보자고. 그래서 장로님들 잘 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말 일절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당회에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 잘 되는 거 이제 그런 거 주장 안 하기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정말 3년이 지났는데요, 교회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고 장로님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의견 저 의견 내 의견 냈으니까 이 교회는 잘 되기 위해서 내 의견을 꼭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의견 무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요, 내 안에 내가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살아남나? 나는 점점 죽게 되고 내 안에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이 일어나나? 내가 죽었더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이루게 하나?
내 안에 내 거는 죽게 만들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내 자아, 내 욕심, 내 것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 내 안에 내가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교회 개척 멤버다, 창립 멤버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누군데가 꼭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내 편 만들고 내 사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교회 장로님 편 있고 무슨 목사님 편 있고 교회가 무슨 목사님 편이 있고 장로님 편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절대로 편가르지 하지 마세요. 편가르기 안에 중심은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 네 편이다, 내 편이다. 그러면요, 자기 편이 잘 되고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편은 무조건 옳아요. 그다음부터 상대편은 모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진영 논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 사람 만들지 마세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내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내게 보내주신, 내게 모든 주신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파이프가 되는 거고 통로가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게 하셨을까? 왜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나?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파이프가 돼서 통로가 돼서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런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뭐 어려운 문제 있다고 찾아온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면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내 편 만들려고 그래. 내 거 만들려고 그래. 내 세력 만들려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 되게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그런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 되기로, 또 사람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구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해 달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을 보존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보존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보호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 자녀들을, 제자들을 나는 맡겼을 뿐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보존하고 내가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맡기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여러분, 보존한다는 건 내가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 지킬 수 있고 잘 양육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맡겨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성경에서 보면 제가 구약에 참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삶에 정말 대책이 없잖아요. 왜 대책이 없냐? 나이가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어, 당시에. 장가를 못 갔는데 들판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어.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삭을 살면요. 보세요. 우물 빼앗기면 걱정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물 팠더니, 물을 팠더니,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와, 우물이 터져 나와. 그럼 할렐루야. 근데 그 우물을 블레셋에서 그 거주하는 자들이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그럼 열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같으면? 이거 부당하다, 왜 뺏겼냐, 막 그럴 텐데, 이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 그럼 너 가져, 그냥. 안 다퉈요. 그리고 또 옮겨가요. 그리고 또 우물 파. 와, 진짜 이 사람 대책 없어. 또 땅 파, 막 우물 파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또 우물이 터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삭은요, 걱정했더라, 염려했더라는 게 하나도 성경에 없어요. 그런 표현도 없고, 그런 삶이 아니야, 왜? 이삭의 대책, 이삭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르호봇 넓혀주시고요. 그의 다 기근이 와도 이삭은 그의 소출을 100배나 없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우물 자기가 얻은 거예요. 농사 자기가 다 기근인데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삭만 어떻게 그렇게 되나?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그래서 맡기는 걸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잘 맡겨야 돼, 하나님한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맡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 자기 힘으로 성 쌓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그곳에 거주하게 됐는데, 이 가인이 제일 먼저 거주하면서 아벨 죽이고 한 일이 뭐냐면 성 쌓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나는 이제 하나님 보호하지 않아? 나 하나님의 보호 필요 없어? 이제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할 거야. 그래서 성을 높이 쌓아요. 그래서 이 가인의 성, 가인성을 만드는 거야. 왜? 내 힘으로 내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여전히 가인같이 살아. 내 힘으로 내가 보존해야 된다고 살아. 사업, 내가 잘해야 돼. 공부, 자녀들 내가 잘해야 돼. 다 내가. 그래서 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야. 야, 뭐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야, 그건 실질적인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고 바벨탑 쌓는 거야. 놀라운 건, 야, 이제 우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바벨탑 쌓자. 하나 되기 위해 인간이 바벨탑 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된다? 인간의 힘으로 보존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에 흩으시니까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라 얘기해요?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지키고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써도 결실 못 얻는 인생 되는 거야.
왜?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게 뭐냐? 야, 맡기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나 자라는 거야. 잠이나 자.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 네 일,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존하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걸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우리의 자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녀 양육할 수 없어요. 내가 키울 수 없어요. 내가 잘 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은요, 이 기쁨은 없어지는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계속되는 기쁨이에요. 터져나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웅덩이와 샘이요, 어떻게 다릅니까? 웅덩이는요,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 고여 있는 웅덩이의 물은 언젠가는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샘은 달라요.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반석을 뜯고 솟아나는 샘은요, 터져나오는 샘은 계속되는 생명력이 있어요. 계속됩니다. 넘쳐납니다. 그 샘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하는 내 기쁨은 그 기쁨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시는 내 안에 기쁨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터져 나와야 돼요. 이거는 내가 말로 설명해서 몰라.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이 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요, 교회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꼭 점검해야 돼. 내 안에 기쁨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나? 내 안에 이 근본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럼 위험한 거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한 거야. 이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이번 2월 달에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지금 불길이 일어나는데요. 2월 달에 이 켄터키주의 윌모 지역에 이 에스베리 대학에서 체프의 시간에 이 기도회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가요 16일 동안 400시간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예배가 계속됐어요. 그 시작은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그 지역 교회 동네 교회에 그 목사님, 이제 지크 미어크리부스 목사님이 채플에 초청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 에스베리 대학 출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설교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설교였어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행동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옆에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라고, 질문하라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해볼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과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상하잖아. 지금 봐. 이게 우리 정서야. 이상해. 뭘 사랑해.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당신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예수님 앞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의 메시지죠. 근데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학생들이 예배 끝났는데 계속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렇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도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체포실을 떠났던 학생들이 하나 둘씩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체포 기도실에 예배가 끝났음에도 학생들과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돼요. 이것이 캠퍼스 전체로 퍼지게 되고 이 예배가 계속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간증하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찬송하고 놀라운 부흥의 불씨를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이요. 이 윌모어라는 지역이 인구가 6천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15일 동안 다녀간 사람이 7만여 명이 그곳에 다녀갔어요. 이 소식이, 이 불씨가요, 이 대학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한 이 기도의 불씨 운동이요, 놀랍게 퍼져가기 시작해서 미국 전역의 기도의 부흥이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의 기도의 놀라운 불씨가 타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일 동안 예배가 계속되고 400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예배.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릴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니까, 그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 기쁨으로 예배하니까 예배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기쁨 누리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구별되어진다는 건 진리와 거짓으로 나누죠.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과 또 세 가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죠. 이걸 나누는 게 뭐냐? 진리라는 건데, 그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요, 말씀에만 움직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그 양들은, 나는 양들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 주님 다 아세요. 또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게 양이에요. 우리 목자가 날 부르신다. 그 소리를 아는 게 양이야.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성공이나 어떻게 내가 잘 되는 것이나 내 것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기준이 되는 삶이나? 우리가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제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우리 남편이, 여러분이 양육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 중보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뭐를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첫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두 번째, 보존해 달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내가 보존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위해 기도하셨다?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네 번째, 마지막 예수님 뭘 위해서 기도하셨다?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갖고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중보자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